저는 지난 4주간에 거쳐서 합동총회장 소강성 목사님이 12월 말에 우리 합동측 총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새해를 맞자 말씀하시면서 제안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요즘은 원 메시지가 필요한 때이고 원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원 어게인, 다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총회장님이 외치실 때 서기로서 일하는 저로서는 좀 화답을 하고 화음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저만의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한 편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4편의 설교를 들으셨고 오늘 그 마지막 설교를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기도하며 5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마지막 설교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씩 외치면서 오늘의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악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한편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찬양의 고백도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이끌어가면서 먼저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앞서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시편 145편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답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같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므로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곡조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듯이 주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너무 가까운 친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수염을 잡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 앞에서 너무 까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까지 버티고 서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폄훼를 합니다.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딴지를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우리의 행위대로 즉시 처리하시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개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전에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말이 다 드러나리라. 우리의 행동도 드러나리라. 우리의 선행도 드러날 것이지만 우리의 악행도 드러날 것이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자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서 무례한 행동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리광 피우며 살아가는 것 좋지만 그러나 주님의 흐르는 수염을 잡아당기는 무례함을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심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여, 하나님이 무조건 좋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라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같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지옥에 갈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막대 먹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맨 윗줄 첫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자는 바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산의 성도들에게 내가 말한다. 오늘날 믿음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다, 경배하다는 뜻의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한 의미로 있다면, 또 다른 의미는 무서워하다, 도망하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려워하다의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경배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베푸시는 은혜 대비 너무 잘못 산 것이 있어서 주님 배웁기가 송구하다.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성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말을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두려워해야 하는 바로 그분이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을 넘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화를 내지 않게 조심하라 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것 대비 우리의 실존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미 4절에서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있어요.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칼과 총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가지고 상대방의 숨통을 옥죄어 오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 손해를 볼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네 실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만 제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계를 결정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 아닙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땅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좋으신 하나님에게만 꽂혀 있어서 그분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만 꽂혀 있어서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유아기적 내용들을 좀 내려놓고 이젠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이 부탁은 저에게 드리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버릇 없는 행동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로 사용하는 미사려구가 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도 속에서 말할 때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섭리자, 이런 미사려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세요. 지옥에 내리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올리시기도 해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십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생사화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때로는 걸음더미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세워주시며 때로는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큰 일만 주관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돌아오면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정말 같지 않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로 인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받으신 믿음에 근거하여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로는,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보리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첫 번째 내용의 논리대로 이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종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두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적극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심적인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총회적인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총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제가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요 예배 때도 그러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러고 계속해서 저에게 울려주시는 메시지가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니라면 이럴 때 찬양하겠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는 것이 어려움 속에도 찬양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주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졌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 은혜 받았어. 그리고 헤어지고는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더 찬양하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전의 역사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웃음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여유 있는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움츠러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려움 속에 함몰되어 있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답니다. 우리를 건지신답니다. 8절 말씀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이름을 네가 높이면,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나 예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드러낼 것이다. 그를 높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더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유사한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의 선포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가 나를, 같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지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오늘 좀 고이 간직해 놓으십시오. 신비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건지신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현재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렁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높이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그 자리가 처참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에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동일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입장과 상황과 조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현재가 지금은 늪이라 할지라도, 너의 삶의 자리가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 나를 찬양하는 존재, 그를 내가 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인 거죠. 우리의 현재는 지금 낮은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리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네가 내 이름을 불렀느냐, 내 이름을 안다라고 표현을 했더니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렵다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잘 안 나와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써 부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낙심되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그대로 펼쳐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나갈 때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상한 마음을 펼쳐내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듯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나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게 고등종교이고 윤리적으로 그래도 나아 보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것뿐이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계속 한 곳에다가 계속 조화됐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신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도 부인하신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심정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높이는 존재가 됨으로써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자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소강석 총회장님이 제안했던 기도의 제목,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거쳐 총회장님의 새해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설교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에 근거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스타트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편 상단에 있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스타트할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종이지만 저의 간절한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힘차게 적극성을 가지고 스타트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전환하여 비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하나님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하나님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상의 시국에 비상하는, 심상치 않고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시금 날아오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 붕붕 떠올라서 밑을 관조할 수 있는, 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여유로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나가는 식어지지 아니하는 뜨거운 열정의 성산의 모든 교우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그로리 앙상블의 찬양이 얼마나 저의 설교에 큰 힘을 불어넣었는지 모릅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가 여호수아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7번 돌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렁찬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저는 오늘 힘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도 그 역사의 연장에 있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수많은 벽들이,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 큰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의 힘쓸 그 힘은 3절 올립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두려웠던 하나님 대비 어떤 경우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 우리의 현 상황이 늪과 같다 할지라도 구렁텅이 같다 할지라도 건지시며 높여주시겠다는 주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답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방송으로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비전 가운데 오래 사는 성산교회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